느헤미야가 사탄의 그 집중적인 공격과 박해를 받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제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용서해달라, 회개하겠다, 뭐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을 어렵사리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이 친구가 어디를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도통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이 말이 뭐냐면 내 앞에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얼굴을 배웁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3번 이스라엘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베게 해야 된다 하듯이 얼굴이 보여야지, 얼굴이 안 보이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놀 때는 여러분 절대 놀 때는 혼자 놀지 마세요. 놀 때는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하고 놀 때는 혼자 논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늘 유의해야 되는데 이 스마야가 안 보여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으러 갑니다. 딱 가보니까 성전에 있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느헤미야를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여보게 느헤미야, 저 사람들이 필경 당신을, 자네를 죽이러 올 터이니까 자네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성전 안에 외소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 너도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야 이 사탄의 무리들이 자네를 죽이러 올 때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데 갈 거 없다. 성전 안 외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다가 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귀가 솔깃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걱정하니까 그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어 있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나면 내가 다시 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하는 소리를 딱 듣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2절 보세요. 깨달은즉,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스마야, 내 절친 베프예요. 베스트 프렌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소에서 숨어 있는 동안에 몰래 들어가서 산발랏과 도비야의 하수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친구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말처럼 들려도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믿어요. 그렇죠? 쉽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려고 해요. 그것이 참 문제이긴 한데, 유혹과 시험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나를 염려하는 말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이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즉시 감지를 하고 오늘 이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외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 거기 들어가자고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이 스마야가 아마 제사장 직분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런 게 말하자면 평신도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성전으로 도망할 수 없는 이유를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 같은 몸이면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면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찌 지성소에 외소에 나 같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마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하며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복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신앙에 자존심이 있지 어찌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느냐,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이외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우리 생명이 우선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그 거절을 우리 사람들이 잘 못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이 어렵죠.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는 데가 어디예요? 강남역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우리가 어기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포장을 하고 그걸 여러분 귀에 잘 들리게, 물론 잘 들리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목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각색을 하든 그 말씀에 살을 입히든 뼈를 붙이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그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것에, 저부터도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 아닌 것에 귀가 솔깃해지게 돼 있어요. 아, 누구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다더라. 왜? 누구 연예인이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결혼한다더라. 왜?
이런 얘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생명나무와 그 성에 사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부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 말씀 딱 보면 그 말이야,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시고 성경 본문 보고 주일 설교 제목 보면 오늘 목사가 이런 설교 하겠구나 짐작을 하죠. 그게 우리 신앙의 병폐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 그걸 굴 파듯이 막 파들어 가가지고 그 말씀의 진수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말씀의 재미고요. 그때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없고 그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늘 설교 본문이니까 읽어버리는 이런 말씀 읽기는 이제 중지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구가 지배를 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안구가 지배를 철한다는 말은 우리의 눈빛이 안광이죠. 정확히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말인데, 눈빛이 이 종이의 배를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던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도록 음모를 꾸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마귀가 늘 하는 일이 뭐냐? 두렵게 하는 말을 해요.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두렵게 하는 말들 앞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말이 항상 그 악한 자들이 하는 소용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리라.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거를 막 두렵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건 싹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나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